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네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좋은 일기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 가지고 그다음에 총대장 루시아의 손에 의해서 구출이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총대장이 알게 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가 그러니까 그 음모를 알고 바울에게 얘기하고 또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 조카를 총대장에게 가서 말을 하게 함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총대장이 바울을 밤에 병사들을 호위해서 총독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한 자들 즉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인 더들로가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바울이 자신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바울의
자기 그러니까 변호입니다. 자,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전에서 정결케 된 자신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이렇게 나를 고소했다고 각 앞에 소개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고소를 하려면 마땅히 총독에게 고소해야 되는데 고소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겨주고. 그러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악행을 했는지 말하게 해달라고 하며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바울이 말한 그 죽은 자의 부활 그 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고 그러면 총대장 루시아가 오면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이제 성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다니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제 듣고자 합니다. 이제 좀 더 들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하자 벨릭스가 떱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 어떤 것이기에 바로 이렇게 벨릭스가 떨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부분은 먼저 이제 자, 사도행전 24장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벨릭스는 총독으로 BC 52년에서 58년 가이사랴에 오래 근무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총독은 그 지방에서 일하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다 알겠죠, 그죠? 정보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21장 8절에 이 빌립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사건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행한 일들,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손에 의해서 이제 건져지고 그래서 간수가 죽는 그 사건을 이 총독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사건들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주에 관해 이제 그래서 들었으니까 알게 됐을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가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마도 얘기했을 확률이 많겠죠. 왜냐?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쪽 구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고 당시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유를 줘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 1절에 야고보를 죽인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 사도행전 뒤에 이제 25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미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15살 때 아버지에 의해 에메사와 아주지스와 결혼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18살 때 바로 또 벨릭스와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살 때 이미 시집을 2번이나 가고 3번째. 근데 이렇게 갔는지 그 이유는 저도 모르는데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주 79년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때 모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그래서 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 존재하는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앉은 뱅인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 믿음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 즉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전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 사람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71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너무 높아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와 견줄 수 없다고 욥기 2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와 견줄 수가 없을까요? 사람은 죄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이 육신의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죄에서.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죄를 져요, 안 져요? 계속해서 짓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지었는데도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에서 단지 구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도 죄 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가 귀하다는 거, 그 은혜가 우리 감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그걸로 끝하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지어요. 죄 지면 어때요? 또 불안해하기도 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그래서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육신을 입어서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이 죄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람들이 3장 2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덩어리 몸을 입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간혹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죄 지면 구원 완성 못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귀가 솔깃해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를 안 지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가 육신을 입는 동안 죄를 안 지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졌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도 죄 안 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왜 의로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의로 심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의로워야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를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누구십니까? 육신을 입으신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우리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육신을 입었어도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사면시키고 부활하심으로 자신도 의롭다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의롭게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의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에서 31절에 말씀해요. 왜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며 벌거벗은 아담처럼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는 뭐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자랑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결코 어디 누구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가 성경에 모두 3번, 명사로서 3번 기록되어 있고 형용사로도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제의 뜻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거야. 제어하는 거죠.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이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면 메달 따지 못합니다. 또 놀고 싶다고 놀아도 메달을 딸 수 없고, 내가 어디 구경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구경 다녀도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림이 여기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조금 먹다가 또 어떻게 해요? 딱 놔버리죠. 왜요? 몸무게 조절해야 되거든요. 맞아 틀려? 맞지?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구경 다니는 것도 절제하며 땀 흘려 훈련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달에 관심 없는 선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며 살아요. 그렇잖아요. 난 메달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땅에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해 왕자들입니다. 그런데 왕위를 계승받을 왕자가 놀고 싶다고 마음대로 놀고 그러면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왕자가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배워야 합니다. 절제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왕자로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워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절제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했으니까 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라면 어떤 왕자에게 나라를 물려주려 할까요? 술주정뱅이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음행하는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탐욕을 부리는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부정한 일을 하는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거짓말쟁이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예? 아니죠. 그런 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 운동선수가 썩을 관, 아시다시피 썩을 관은 옛날에 마라톤 선수가 우승할 때 머리에 쓰는 관을 의미하죠. 최고의 관이잖아요.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시합이 뭐예요? 마라톤이잖아요. 그리고 마라톤의 우승자에게 뭐 씌워줘요? 뭐 월계 수입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잖아요. 이 관은 나뭇잎으로 만들어져서 썩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보관 잘해도 썩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받는 관은 썩지 않는 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썩을 관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절제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절제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관심 없어. 구원받았으면 됐어. 거기서 끝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메달 따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시상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기서 뭐예요? 시상대 위에 서서 상을 받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 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군대 다녔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쫄병들 보고 박수 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또 훈련도 시켜요. 박수 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박수 치면서 와 부럽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그 시상대에 서가지고 진짜 메달을 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절제가 왜 잘 안 되느냐?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 5,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내 경건을. 그래서 경건하게.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먹고 싶은 것 있을 때, 놀고 싶을 때, 오락하고 싶을 때, 뭔가 육신의 욕망이 나를 충동질할 때, 그때 뭐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견디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왕자에 앉는 그 기쁨이잖아요. 그거 바라보시면서 뭐예요? 기쁨을 통해서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하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무시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자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절제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 자, 세상에서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이 자신의 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훈련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감각들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단련시킨다는 단어가 exercise라는 단어를 씁니다. 훈련하다, 연습하다.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까요? 아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경건한 삶,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가들리니스, 경건이라고, 옛날 개혁성경엔 경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다운 상태. 쉽게 말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에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 100%는 못 살죠.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살도록 훈련해야 돼요. 알다시피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내가 겸손하고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나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킨 적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훈련해야 하는 조차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라고 알고. 믿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뭐예요? 내 몸에 체득화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제가 옛날에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이 칠판에 써서 가르쳐요. 예 해요. 알았니? 그러면 예 그래요.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왜 못 풀어요? 그 문제를 내 몸에 내가 체득화시키지 않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어디서 나온다래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딱 보고 손으로 푸는 거예요. 손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왜? 해본 사람은.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 것 같은데 손이 안 움직여져요. 왜 그랬을까요?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똑같아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입에 교활함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셨지만 같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당할 때 위협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을 입으니까 죄를 져요. 그때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도 교활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같이 욕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 위협하지 말고 고난당하면 뭐야? 에이씨 하면서 막 이제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뭐야? 성깔 부리는 거야. 그런 거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의롭게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기래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하다시피 속에서 팍 올라왔어요. 에이씨 하고서 씨한다가 뭐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뱉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서 뭐야? 또 그걸 지적하면 뭐라고 해요? 에이씨 그럴 수 있지 뭐 하고서 또 성질까지 거기다 한 수도 떠가지고 성질까지 부려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처음엔 잘 안 되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욕 먹더라도 뭐예요? 그래 너는 욕해. 난 괜찮아 그래.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 나와요? 목사가 욕한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심하면 뭐예요? 같이 퍼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싸움질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뭐 그런 거 없지만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거든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알아요. 근데 몸은 뭐예요? 몸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입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훈련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24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썼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힘쓴다는 단어가 영어로 exercise예요. 연습했다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에. 근데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양심이 민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심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바울은 그래서 그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훈련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래서 이 절제를 통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땅에서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앉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짧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은 몇십 년 살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젊으니까 우리 할머니 빼고 그렇잖아요. 그죠? 남은 동안이라도 뭐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승질 난다고 승질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절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꼭 기억하시고 절제하고 또 그것을 뭐요? 훈련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다가올 심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받는 심판이 있고, 또 그때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있고,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말씀하는 다가올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받는 그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은 어떤 거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한 날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은 재림의 날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날입니다. 그냥 정했다고만 해야지 그 날의 날짜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 7절에 주여 주께서 이때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하십니까? 라고 묻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래요. 제자들이 알려고 하면 될까요? 말 안 될까요? 제자들이 알면 안 되죠.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했으면 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굉장했죠. 그 다음에 또 그게 안 되니까 2000년도에 된다 그랬다가 또 2013년도에 된다 그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2020 몇 년도에 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 말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기심 가진 사람들도 있죠.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재림의 날짜에 대해 알려거나 재림의 날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뭐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교회 안에. 그러면서 자기 잘 믿는데 거짓말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 바가 아니라고 했는데 알려고 노력을 해요. 몸부림치고 맨날 앉아가지고 계산만 하고 또 그거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시간을 너무나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그런 일에 신경을 조금이라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의로 심판하십니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 말 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기를 바라요. 왜 그럴까요? 죄 짓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전도서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서 의를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과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심판하실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은밀한 것과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심판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것과 생각, 행로 모든 길을 아신다고 이 시편 139편 1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서 말한 적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냥 우리끼리인데 하면서 막 뱉어요. 막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해요. 승질 난다고 또 막 하고. 하나님 다 알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뭐 먼저는 대단한 사람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거예요.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거예요. 왜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며 삽니까? 아니면 경거망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사냐 이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처럼 편파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오늘 세상 재판관들 보세요. 어때요? 백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냥 막 풀려나잖아요. 네. 검사가 백이 있으면 검사가 기소도 안 하잖아요. 그냥 뒤로 싹싹 빠져나오잖아요. 또 재판 판사가 뭐예요? 또 뇌물 써가지고 또 뭐야? 형량도 줄여주고. 네, 주님은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시편 98편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죠.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면 자신의 형기를 마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죽기 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세상에 죄 지면 뭐예요? 큰 죄 지면 뭐예요? 다 비싼 변호사, 백이 아주 대단한 변호사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재판을 받아 지옥이라는 감옥에 갑니다. 이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만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변호해 주지 않아요. 자기를 믿는 자들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8장에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듯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판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조심하며 사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들은 벨릭스는 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부르겠다고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심판에 대해 들으면 무서워 떱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재판석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재판석에 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요. 근데 주님의 심판은 어때요? 더 무서워요. 세상에 이 재판장에 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장 10절에서 말하니까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므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서라니. 거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떨어요. 두려워서 떠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벨릭스는 두려워 떠는 데서 멈추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벨릭스처럼 떠는 데서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늘 또 복음 전하다 보면 바울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 모두는 벨릭스처럼 떠오는 데서 멈추는 분이 한 분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며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땅에서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다가올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야 하며 모든 일에서 절제해야 하며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당시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그의 아내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 전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절제는 왜 절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왕자에 앉아서 땅에서 통치하는 복된 자리에 앉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